로마서 13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은 모든 계명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게 되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속상하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속상하게 안 하거든요. 그럼 무엇을 하면 하나님 속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속상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법을 어기는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바스바를 빼앗고 난 다음에도 그가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우리아에게 범죄했다, 바스바에게 범죄했다고 말 안 했습니다. 왜? 다윗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짓밟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범죄. 그런 죄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웃에 범죄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법을 어겨야 이웃에게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웃에 죄 짓는 것도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속썩이게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의 죄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안식일을 범하는, 즉 성일을 범하는 죄. 그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죄 중에도 가장 하나님이 몸서리치게 미워하는 죄가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의 죄라는 죄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어느 남편이 자기 아내가 간음하는 거 보고 좋다고 박수칠 사람, 그건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우상의 죄라는 것이나 다른 신의 죄라는 것은 이거는 간음죄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주고 값주고 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만일 다른 신의 죄라거나 우상에 경배하면 하나님이 가만 두겠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이 무서운 죄를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북한에 가도 북한 방문하는데 다 김일성 우상에게 절하라 그러는데 절 좀 했다고 무슨 상관이냐 가볍게 생각합니다. 아주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몸서리치게 미워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속상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상에 절하는 것도 너무너무 미워하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빌론에 팔아버린 이유도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 절하기 때문에 팔은 것입니다. 하나님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같이 따라가서 넙죽넙죽 절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다른 종교 이식에 가서 참여해서 그 다른 종교에 넙죽넙죽 절도하고 돈도 주고 그 다른 종교에서 야 저거 정말 멋있는 목사다. 마음이 저렇게 넓어야 된다. 기독교 목사지만은 다른 종교에 와서도 저렇게 같이 절도하고 참여도 하고 저래야 된다. 그 마음이 참 넓고 훌륭한 목사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넓은 게 아니라 지옥문이 넓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옥문이 환해요. 왜? 하나님을 거스리고 자기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에게 박수받고 그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바보 천치가 되십니까? 왜? 우리 하나님이 몸서리치게 미워하시는데요. 다른 신에게 가서 같이 경배하면 하나님을 짓밟는 것인데 우리를 사랑하사 그 외아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을 짓밟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을 짓밟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이 넓고 관대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타협할 수 있어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신앙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에 거슬리는 것. 다른 신이나 우상숭배는 정면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타협할 수 없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 절하는 것 그거 뭐냐 그렇게 정도 생각했으면 우상에 절하고 말지 그 거부에서 느부갓네살의 분노를 사서 불풀무에까지 들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우상에 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불풀무에 던져 넣겠다고 해도 그들은 죽을 각오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우상숭배의 죄는 아주 무서운 죄죠. 하나님이 다른 신에 절하는 것하고 우상숭배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생각한다. 그리고 성리를 무시합니다. 성리를 무시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 직접 범하는 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짓는 죄는 하나님이 중재를 쓸 수 있거니와 하나님께 직접 득죄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율법을 범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 속상하게 해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 속상한 일은 안 하게 되잖아요. 사랑 때문에 안 하게 돼요. 부모가 속상하는 거 보는 것이 좋을 리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 사랑하면 안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 안 하게 되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면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부모를 사랑하면 공경하게 돼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공경하지 않지. 사랑하면 공경하게 돼요. 살인하지 마라. 사랑하면 왜 죽입니까? 내 너 사랑한다. 죽어라. 그런 사람 봤어요? 사랑하면은 살리려고 하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사랑하면 자꾸 덮고 미워하면 자꾸 발가벗겨요. 여러분 가만히 보아서 자꾸 남을 험담하고 발가벗기면 그 사람 미움이 꽉 들어찬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꾸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 자꾸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 벗기는 거 보았어요? 자기 자식은 부모가 절대로 안 벗깁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욕을 하고 비난하면 100번 욕하면 101번 변명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다. 그런 게 아니라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한지 자식을 덮습니다. 자식의 허물을 덮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허물을 덮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죽일 리가 없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간음을 안 하게 되죠. 왜?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웃을 죽이는 것이니까.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웃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간음 안 하게 되죠. 내가 간음함으로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웃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아요. 사랑하면 이웃을 온전하게 보존해 줘야지 이웃의 상처를 줄 수 없잖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사랑하면 자꾸 갖다 주고 싶지 왜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거짓증가하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이 덮어주지 거짓말로 자꾸 벗기겠습니까? 사랑하면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웃이 잘 되면 마음에 고통을 느끼고 어쩐지 못되게 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면 이웃이 잘 되는 것 보고 박수 쳐주잖아요. 사랑은 여러분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랑을 하면 하나님 속상하게 하지 않고 이웃에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그 속에 율법이 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게 될 때 참 행복하지요. 사람이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귀하게 내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나를 미워하면 행복하잖아요. 내가 보기 싫고 내가 원망스럽고 내 팔자여 내 신세한탄하게 되면 행복하지 않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자기를 사랑하려고 해도 그거 잘못하면 탐욕에 떨어지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게로 돌아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영국의 황태자비인 다이아나비가 찰스 황태자하고 이혼을 하고 세계적인 바람둥이 노릇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죽었잖아요. 근데 그가 불행했거든. 그가 찰스 황태자의 비가 돼 있어도 부와 명예와 영광과 돈을 다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찰스 황태자와 서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불행했어요. 그러니까 찰스 황태자도 바람 피우고 그 다음에는 다이아나비도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그 일기에 보면 그가 꼭 행복했다는 말이 한 곳에 있습니다. 언제 행복했느냐? 에이즈 병으로 죽어가는 병원에 문병을 갔어요. 그래 보좌관들 데리고 그냥 한번 쓱 돌아보고 오는 형식적인 그 문병을 갔는데 그게 한 30대 남자가 에이즈에 걸려서 온 몸이 다 썩어져가며 죽어가는 30대 환자가 이 다이아나비를 보자마자 손을 내면서 다이아나비 나는 에이즈로 이제 얼마 있으면 목숨이 끊어진 몸인데 나 한번 끌어안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디 감히 대영 제국의 황태자비에 에이즈 병이 들린 놈이 안아달라 그러나 에이 나쁜 놈. 그러고 다이아나비 빨리 지나갑시다. 다이아나가 한참 서서 보고 있다가 그 병상에 가서 그를 끌어안아줬어요. 그러니까 에이즈로 죽어가는 젊은 사람이 그냥 다이아나비를 끼안고 얼굴을 빨비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옆에 있는 환자들이 나도요. 그러니 한 사람 끌어안아줬으니 다른 사람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좌관들이 안 된다고 고함쳐도 할 수 없어서 해가 질 때까지 그 병동에 있는 환자들을 다 끌어안아주고 얼굴을 비벼줬어요.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래가 아주 녹초가 되어서 집에 들어와서 옷을 벗고 침대에 들어 누웠는데 그렇게 자기 마음이 행복하고 자기를 늘 미워했는데 그날만은 자기를 사랑했다고 일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자기 인생을 참으로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정말 행복해졌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 죽었을 때 수녀복 하나에다가 신발 하나밖에 없었어요. 적비난 가난한 가운데서 그 인도의 칼가타에 그 냄새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목욕시켜주고 머리 빗어주고 자기 무릎에 누워서 임종을 시켜요. 그것 우리는 사명을 안 받아 그런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못해요. 복음을 전가라면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행복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테레사 수녀는 굉장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운명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이웃을 통해서 자기에게 넘쳐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기에는 지금 무슨 재미로 저렇게 하고 살았냐고 생각하지만은 테레사비는 자기를 극히 사랑하고 자기 운명을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행복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요. 불행하면 그 일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을 통해서 파이프가 내게로 들어와요. 내가 막 내 자신을 사랑하려는 건 탐욕입니다. 탐욕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마음의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도 여러분 사랑하려거든 남편을 사랑하세요.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남편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게로 돌아와서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남편을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게 되고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도 사랑하게 돼요. 아내를 미워하게 되면 자기를 미워하게 돼요.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희한하게 이렇게 법칙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내가 나를 사랑하려고 한다고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은 언제나 남을 통해서 내게 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게 돼요. 내가 이웃을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게 돼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내 몸을 내가 사랑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에게 날 사랑해줘, 날 사랑해줘, 날 사랑해줘 하면 그거는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폭군이 되고 말아요. 한 가정에도 남편이 그냥 볼리면가 날 사랑해! 내가 돈도 벌어오고 너희 다 돌아다니는데 날 사랑해! 그러면 부인이 굽신거리고 애들이 굽신거리는데 자기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폭군이지. 자기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남편이 부인을 아주 뜨겁게 사랑해서 부인이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주고 자식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살 가치가 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행복하게 돼요. 행복은 사랑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 운명을 사랑할 때 자기가 행복하게 되지. 그러므로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거들랑 아예 결심하고 남편을 사랑하세요. 아내를 사랑하고요. 그게 자기 사랑하는 기능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면 성자 슈바이처 박사. 그는 잠비아에 가서 30대에 가서 남은 여생을 문둥이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문둥이들 치료하고 문둥이를 돌봐주는데 그 슈바이처 박사는 어떤 사람이냐? 훌륭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베를린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30대가 되기 전에 그는 음악 박사, 문학 박사,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의학 박사. 30대가 되기 전에 박사학위를 5개나 딴 희대의 천재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우리는 60대가 돼도 아직 박사 못 땄는데 30대 전에 벌써 박사학위를 5개나 가지고 거의 오르간 연주는 유명했습니다. 음악 박사로서 오르간 연주는 온 독일 사람들이 다 찬탄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불행했어요. 늘 마음속에 나는 부모 덕분으로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해서 박사학위를 5개나 가진 상층사회 사람이 되었지만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초등학교도 못 가고 살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저 내버려 두고 난 다음 내가 행복할 수가 있느냐.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이 30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열악한 잠비아의 문둥이촌에 자진해서 들어갔습니다. 30에서 그가 세상을 떨 때까지 80여세가 되어 세상에 떨 때까지 그는 그 문둥이촌에 있으면서 문둥이하고 같이 살며 그 환처를 치료해주고 그들을 정말 가르치고 사랑하며 위로하고 살았어요. 문둥이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고 그들에게 문학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치료하고 돌봤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30세 동안 베를린에서 박사학위를 5개나 따고서 상층사회에 살았을 때는 늘 불만족했는데 잠비아의 문둥이촌에 와서 문둥이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사랑해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는 가장 행복한 삶을 그 잠비아에서 보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행복이기 때문에 그 장거리에 들어있지요. 목이 들끓고 물도 전부 비위생적이고 마라리아가 창궐하고 그런 데서 문둥이라고 섞여 사는 게 행복했기 때문에 하지 돈 주고 하라 하면 안 합니다, 여러분. 누가 돈 받고 하겠어? 그들을 사랑함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목회하는 것이 즐거워요. 그러나 성도를 미워하게 되면 나를 미워하게 되니까 목회하는 게 즐겁지 않으니까 목회 그만두시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직접 오지 않고 둘러서 옵니다. 남을 사랑함으로
내게 사랑해. 그럼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속상한 일 안 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손해 끼치는 일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복잡하지만 우리는 십계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탈무드경에서 십계명을 더 해석해서 무려 6,000개의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도 지키기 어려운 데서 6,000개의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아득하지요. 그러나 사랑만 하면은 모든 율법이 완성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면 율법이 우리 생활 속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오늘날 사랑이 없는 냉정한 교인들 많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형식과 의식만 있지 사랑이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다 어깁니다. 깡그리 다 이겨요. 자기 욕심만 생기면 남을 얼마든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는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동의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요사이 가물은 논에 그냥 호수를 갖다 대놓고 물을 퍼붓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에 사랑의 불길을 부어주는 이는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 없이 인간의 힘으로 사랑하지 못해요. 타락한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탐욕적인 사랑이지 진실한 아가페적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인간 억지로 사랑하려고 아무리 해도 사랑이 되지 않아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강권해서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